오늘의 말씀은 기도를 들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말씀은 시편 130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평상시 신앙생활을 해올 때에 많이 접했던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음악사에서도 음악을 통해서 많이 다시 연주되는 그러한 곡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130편은 인간의 기도의 소리를,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의 기도의 소리를 잘 표현하는 그러한 시편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30편을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130편을 잠시 제가 한번 이렇게 신학적으로 주석하는 방식으로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주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깊은 수렁에서, 깊은 물에서 건져내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간절한 기도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어둠 속과 절망 속에 있는 가운데 이 시편의 기도자는 다시 자신을 이렇게 세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용기가, 그 출발점이 어디서 왔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배경과 그 바탕이 어디서 왔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신에게 힘주실 거야 하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언제 알았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기도자는, 이 시편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의로는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그러한 분이고, 죄인된 인간을 용서해주는 오직 그 한 분임을 고백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자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7, 8절에 이어지는 보면은 이스라엘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기도자의 그 기도의 시각과 기도의 내용이 나가 아닌 우리 민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시 한번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제가 항상 쓰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 하고 싶었던 얘기를 말씀을 전하자라고 생각하고 하던 중에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와 맞닿는 그러한 내용이 또 올라서 잠시 지금 우리 내용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신학하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우리가 신학을 공부 안 하시는 분은 좀 낯선 이름이 있습니다. 에버하트 융엘이라고 있습니다. 튜빙인에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하고 은퇴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튜빙인에서 교수 생활했던 유르겐 몰트만 교수를 잘 알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유르겐 몰트만 교수의 희망의 신학의 서문에 나와 있는 그 글을 올렸었거든요. 그 몰트만 교수와 같이 튜빙인에서 교수 생활했던 에버하트 융엘 교수의 일화입니다. 제가 이거를 꺼내는 이유는 그만큼 이 사람도 우리에겐 낯설지만은 신학하고 학문적인 세계에서는 아주 도드라지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누구보다도 두드러지는 학자의 길을 걷는 가운데서 혹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지 않았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아닙니다. 자신이 화려한 학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그것을 느꼈다고 대답은 할 수 없다. 자기는 그런 대답을 여기서 하고 싶다 하면서 하는 자기의 일화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2차 세계대전 때의 그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때도 큰
공습 사이렌이 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지하 벙커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무수한 폭탄들이 떨어졌죠. 아마 여기 오래 생활하신 분들은 더 잘 알 것입니다.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이 독일이 유럽군에 얼마나 폭격을 당했는지, 드레스덴, 함부르크, 그리고 융해에 살던 막대부. 그날도 어머니와 같이 벙커로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어둡고 절망 가운데, 불안 가운데 바로 죽음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자기들을 죽음을 도사리는 폭탄들이 바로 위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그 기도의 소리에 융헬은 하나님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동행하시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게 누구의 기도였냐면은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제가 기억을 잘 하지 못하겠지만 이제 그 기도가 아마 파터 운조였을 겁니다. 예. 바로 여기에서 알 수 있던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에 여기서 이제 융헬처럼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바탕을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신앙 형성 중에서도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크고 광대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자신 마음속 깊이로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융헬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어머니의 그 작은 기도 소리를 통해서입니다. 바로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의 모두의 신앙 행위는 저 어린이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됐건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은 그들에게 신앙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들의 앞으로 큰 신앙생활의 그 성장 과정에 있어서 변치 않을 뿌리가 질 수 있는 큰 신앙의 어떤 그 행위의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 신학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사실은 신앙적인 경험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바로 크고 광대한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따져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다 받아들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이 느낌을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지금까지 또 있던 신앙 경험과 맞추어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성서의 하나님과 내가 느꼈던, 직접적으로 만났던 하나님과 이제 서로 연관시켜서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성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창조주의 하나님이시죠. 오늘 기도 중에서 나왔지만은 바로 우리가 현재 있는 모든 것들을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또 있게 될 모든 것들의 출발의 힘의 근원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또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선택도 이스라엘이 좋아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먼저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역사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역사를 펼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서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서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하나님과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이해를 하고 신앙에 더욱 성숙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성서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은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에게 영원히 깨지지 않을 언약을 체결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새로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모든 일상생활에서 다시 우리의 신앙생활 모두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모든 교회의 신앙 행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아들인, 깊은 속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그 상을 사실은 새롭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죠, 기도를 통해서죠, 설교를 통해서죠, 그리고 많은 모임 가운데
신앙적인 믿음의 언어 행위 가운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특별한 학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알을 추구한다. Glaube sucht nach Wissen. 이것은 사실은 지금도 신학에서는 굉장히 테마화되는 그런 문장이지만은 이것은 그들만의 리그의 언어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상을 성세 하나님과 연관시키고자 하는 그 어떤 그 우리의 지적인 노력, 이것이 바로 또 중요한 우리들의 신앙을 다지는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모든 것이 열려 있습니다. 모든 질문이 허용됩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존재하느냐는 질문까지도 우리들의 이 어떤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는 받아들이고 또 질문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질문의 답을 위해서, 정답이 아닙니다. 그 답을 찾아가기 위한 우리들의 어떤 그 지적인 노력, 그리고 지금까지 다져온 신앙을 바탕으로 다시금 되돌아보고 회고해보고 그 작업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또 평상시에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는가, 하나님을 경험하는가라는 것을 또 잘 얘기해주는 그 찬송가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아까도 처음에 질문을 제가 드렸죠.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처음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어떤 그 신앙적인 경험을 받아들였을까? 근데 그거를 잘 설명해주는 찬송가 본문이 있습니다. 혹시 짐작하시는 찬송가 구절이 혹시 있으세요? 이거 정말 혹시 이런 의미에서 좀 어려운 질문이었죠?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제가 잠깐 그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2절입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내용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중요한 모든 그 얘기들을 이제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건 여기에 나와 있는 작사자 윌리엄스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앞에 앉아서, 아니면은 아마 많은 부분 공유를 할 수 있겠지만은, 저에게 이런 말씀이 딱 떠오르면 어머님의 성경 말씀도 생각나지만은, 저 들판 가운데 우리 교회에 있던 그 교회 가운데 한 구석에서 분방 공부하면서 젊은 선생님이 얘기해 주던 그 성경 그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꼭 그 근원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한 어떤 그 신비적인 체험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평범한 언어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크고 강대한 어떤 큰 존재자가 있다라는, 위대하신 분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넘어서 있는 어떤 그 영원성을 가진 그런 분이 있다. 그리고 우리 시간 속의 죽음이라는 시간적 제한을 넘어서 어떠한 또 새로운 세계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 형식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작시자 윌리엄스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경험, 다니엘, 다윗,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기에 끌려가서 아주 어려운 시기에 처했을 때 신앙을 고수했던 용감했던 다니엘을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부족 국가 형태로 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로 큰 왕국으로 세운 다윗을 얘기합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는 또 많은 것이 담겨 있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왕궁에서 수금을 타고요. 많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었지만은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또 복귀를 하고 사울과의 그런 어떤 그 갈등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바로 다윗의 시기를 통하여서 다윗과 그 다음에 솔로몬 시기를 통하여서 어떤 그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견고한 예루살렘이 이제 어떤 그 중심지가 되고 정말 역사상으로 그 후로 유랑민이 되지만 역사상으로 큰 족적을 남기는 어떤 그 왕국의 형태를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들을 이제 이 작사자 윌리엄스는 어머니 얘기를 통해서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그것이 정말 아름다웠다. 그리고 지금도 내 기억 속에 귀하고 귀한 말씀으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3장의 3절에 보면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어머니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거죠. 가장 가까이 있는 어머니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비유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여기서 제가 또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또 아까 시편의 기도자가 나의 기도에서 이스라엘로 기도의 시야를 확장시켰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십자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시야와 시각을 확장시켜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주일마다 와서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저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것이지요? 라틴어로 프로메, 피오미, 나를 위해서. 그뿐만이 아니라 프로노비스, 피오운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바로 이렇게 우리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나 중심의 사고에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나 중심의 사고에서 머물지 말고 타인을 향해서 우리는 시각을 열고 그들의 고통을 감지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 단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동감할 수 있는 육체적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 바로 억눌리고 핍박받는 자, 그들의 고통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감지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들에게 귀한, 우리들의 구원의 사건이지만 그 구원의 중요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은 억눌리고 핍받는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 대한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불의한 가운데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죽게 될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고난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이 세에는 이렇게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억눌린 자, 최근에 시리아 사건을 볼 수 있죠.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많이 또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들을 수 있는 것은 아프리카의 많은 어린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같은 동포인 북한에서도 많은 정치적 인연관계를 떠나서 배고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간 존엄성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각을 돌려야 됩니다. 뭘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소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나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나만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내가 중심에서 기도를 드리지만은 그 기도의 벌써 출발 자체는 우리는 모든 신앙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바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바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130편의 시편 기도자처럼 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누구냐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우리 복음교회 개마인드 사람을 말할까요? 그거는 계속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아니면은 누구를 말할 것일까요? 아니면은 에반게리스트, 카톨릭에 나눠서 우리 개신교 사람들을 말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크리스텐툼에서 기독교 안에 들어있는 이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시야와 폭이 이 우리를 향해서 넓어져야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아닌 다른 이를 보게 하소서. 그들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내가 그들의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일한 피조물의 고통과 아픔을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깊은 절망과 신음으로부터 나오는 기도가 나만을 위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 본 불의에 의해 억눌리고 핍박받고 소외되고 핍박받는 자들 위해서 위한 기도로 확장되게 하소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하소서. 용기를 내어 주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